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핵심적인 그 주제, 이신칭의를 반복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즉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다가 보면은 실제로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로마서 7장은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들고, 이 율법에 대한 어떤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곳곳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아직 깨달아지지 않은 그 율법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데에 대한 답을 아주 자세히 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은 이 로마서 7장 그 1절로 오늘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요,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살펴본 겁니다. 그 율법이 저희들을 올마매고 저희들을 또 가둬놓고 이런 이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 율법은 선합니다. 그리고 의롭고 바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아주 선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이 문제 있는 겁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참 사람이 그 본성이 그리고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더 죄를 짓게 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피카소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이고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그런 현대 미술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이 그림에 있어서도 어떤 시대적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1901년부터 1904년까지 그의 그림을 일컬어서 청색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청색시대가 지나가면 그때 장밋빛 시대, 입제파 시대, 신고전주의 시대 이렇게 해서 좀 그의 그림의 전체적인 면모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청색시대라고 불리는 이 작품들은 바로 이 피카소의 초기 작품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잘 들여다보면 참으로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을 짙게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에서 이 청색 빛깔은 죄에 눌려 신음하고 있는 인간의 영혼을 떠올리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 역시도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계시는 여기 함께 예배드리시고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왜 그랬지? 내 속에 있는 이것은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죄된 저희들의 그 속마음을 들여다볼 때마다 아마 깜짝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정말로 순수하기 순수한 아기들도 선한 것 같지만, 순하디 순한 어린이들도 순수한 것 같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요,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 죄악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죄악된 모습이 툭툭 튀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네 모습, 바로 인간의 죄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 맞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된 본성은 결국 피조물의 자리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앉고 싶은 그런 교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교만함,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이러한 교만함, 죄 중에 죄요, 악 중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 그것은 정말 하나님도 참으실 수 없을 정도의 악이요,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본성이 율법으로 인해서 기회를 틈타 더욱 범죄하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희들은 탄식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이것이 정말 내 본 모습인가?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자꾸만 이러한 내 자신의 본 모습 같지 아니한 이런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은 신령하지만 죄된 육신에 속한 우리들의 한계를 다시금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와, 이거 굉장히 극도로 듣기 불편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는 겁니다. 마치 죄의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기분 나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 자체가 선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대하는 사람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저희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늘 전쟁터입니다.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지만 악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웃고 싶지만 눈물이 먼저 흐릅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내 안엔 언제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늘 전쟁터와 같이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시인의 그 고백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것은 아닌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선 인간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율법의 거룩함을 깨달은 사람은 율법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은 생겨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행하고 싶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은 생겨납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는 것, 이거는 우리의 마음 동일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마음가짐이 있고 소원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와 반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고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그 거부감이 그 불순종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솟음 치며 그렇게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고 싶지만 소원은 있지만 희망하지만 바라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탄식하는 것이죠.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뿐만 아닙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분명히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좋아서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마음에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기쁘면
이 말씀을 읊조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까지는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다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소원, 그 마음가짐까지는 가질 수 있으나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선을 행할 힘이 저희들에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두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순 속에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갈등,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17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결론이요, 우리도 똑같은 결론에 이른다 하는 결론입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나는 그렇게 바라는 소원이 있고 의지가 있지만은 거기까지 행하지 못하고 결단한 대로 소망한 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계속 저희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탄식하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왜 자꾸 툭툭 나오는 것일까? 이거 본성 아닌 것 같은데 왜 툭툭 나오는 것일까? 그거 본성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2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두 존재가 나옵니다. 마치 정신분열한 사람처럼 마음과 육신이 각각 따로 노는 겁니다. 이상할 것 같지만 다 그렇게 삽니다. 마음과 육신이 따로 노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신칭의 은총을 받아서 중생하여서 깨끗해졌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새 사람 된 저희 모두가 육신으로는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옛사람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죄의 본성, 원죄가 아직까지 저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죄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노크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죄의 영향력,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버린다는 겁니다. 좀 버텨줬으면 좋겠는데요, 마치 자동문에 버튼 눌리는 것처럼 그냥 죄가 가까이 올 때마다 그 마음 문이 활짝 열려져서 죄로부터 노출되고 죄로부터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받고 죄인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저희들 속에는 상반된 이 두 실존이 존재합니다. 마음으로는 이렇지만 육신으로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그려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나는 도덕적 존재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도덕적 존재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음에도 동시에 똑같이 나는 도덕적이지 않는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한 마음에서 두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심리요,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그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아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이 마음이 때로는 육신과 같이 연결돼서 때로는 육신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육신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서로 충동진을 하여 내적 갈등을 계속 일으켜서 우리들이 원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그
유익하고 선한 길, 의의 길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잘못된 선택, 죄악으로 치닫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 갈등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마음이 서로, 두 욕망이 서로 아주 그냥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욕망이 서로 다투어서 서로를 대적한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대적하다가 빈번히 우리는 불순종하게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저희 안에 이렇게 두 성향의 갈등이 있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지금 자기 속에 이러한 갈등을 보면서 그것을 두 갈등, 두 욕망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처럼 저희들 속에 성령님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성령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서로 갈등하고 전쟁하고 싸움을 하는 전쟁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빈번히 우리들은 육체의 소욕에 집니다. 그렇게 육신의 소욕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소욕에 넘어져서 울고 또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반복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 안에 심한 갈등과 모순을 안고 살고 있다라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실존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탄식이 있을 정도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정말 거룩한 성도가 맞는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싶을 정도의 물음이 생길 정도로 우리 속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모순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 사도께서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난 거듭난 사람인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 사람 맞는가? 진짜 성도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까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절망에 빠져들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14절의 말씀에 기가 막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나는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그냥 죄인인가? 죄의 노예가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정말 성도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 절망에 처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다시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신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망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죄의 노예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죄에 팔렸다라고까지 자신의 그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2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21절. 그 말씀처럼 정말로 저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5만 원짜리 그 지폐가 귀중하죠. 그렇죠? 현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 5만 원짜리 아무리 구겨놓고 발로 짓밟고 해도 그거 펼쳐서 가게에 가시면 5만 원어치의 가치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원래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맨날 속입니다. 저희들 속입니다. 너가 그런 죄를, 그러한 거짓을, 그러한 행동을 했는데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 네가 성도니? 네가 그리스도인이 맞니? 라고 그렇게 획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는 탄식하고 내가 정말 성도가 맞나?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좌절하고 그리고 엎드려져 있을지라도 그렇게 저희들을 회책하는 그 마귀 사탄의 그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적인 하나님 자녀된 그 본질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정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다시 돌아온 그 탕자, 그 아들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것이 다시 돌아온 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요? 아들이 아무리 자신의 그 처한 상황이 철저히 잘못해서 뉘우친다 해서 그가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자체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품꾼의 하나다, 나는 품꾼의 하나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품꾼으로 삼나요? 아들로 삼나요? 아들로 삼는 겁니다. 절대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품꾼으로 삼지 않습니다. 노예로 삼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 아들은 영원히 아들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신칭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100번, 1000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행한다 할지라도 한 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그 특권과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이, 우리의 그런 신분이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딸은 영원한 하나님의 딸이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겨지고 밟히고 찢겨져도요, 그것은 가치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마찬가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 죄의 종이 될 수 있다 없다요? 죄의 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로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꾀를 내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잡아뜨리고 넘어지고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의 끝으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속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말씀합니다. 정말 솔직한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바울 사도의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소유자라도, 아무리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에 통달하고 있는 성경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몸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인 싸움 영원토록 같이 가는 겁니다. 이 갈등에서, 이 고뇌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터와 같이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종종 패악이 일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왜 나는 매번 지지? 당연합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와 성령의 소욕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엎드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 사도와 같이 매번 엎드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일어설 힘이 없을 그때마다 똑같은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 없이 살 수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왜 이런 고백을 하셨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완전한 의인이라는 그 사실을 뽐내면서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그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더욱더 그것을 교만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그 자신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죄로 인해 탄식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왜 맨날 탄식할까? 아니요, 그렇게 탄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러한 바울 사도처럼 탄식하고 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식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 본문 25절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극적인 전환입니다. 나의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만은, 그러나 그 절망의 끝이 아니라 그 절망으로 인해서 비천한 죄악된 나의 모습을 찾고 그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볼 수 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부족한데,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한데 날 사랑하셨습니다. 날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모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 모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과 자비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자신에게 절망할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볼 때는 절망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탄식이 매번의 삶의 자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실존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 속에서도 저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더욱더 정말 진실하게 고백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부터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수많은 그런 결실과 생명의 열매들을 수없이 많이 맺어가시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